자, 이제 우리 니체도 끝나갑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니체하고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우리가 카프카 소설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카프카를 우리가 이제 작품을 하나씩 읽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 문학평론가들이 아니니까 기존의 그런 카프카 작품 분석한 책을 하나 교재를 선택해서 그걸 보고 한번 우리가 토론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왜 카프카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철학자들이 전부 카프카, 뭐 까미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요즘 뭐 굉장히 그 인문사회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소설가들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도움을 받죠. 거기서 이제 뭐 톨스토이나 해밍웨이 같은 대작가들은 그야말로 그 서사, 즉 스토리가 풍부하고 막 웅장하고 뭐 톨스토이의 이 소설들을 읽으면 당시 그 러시아 제정 말기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밍웨이를 읽으면 그 뭐 1,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그 서구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정말 막 철학적 깊이가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톨스토이나 해밍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단편 몇 개 쓴 뭐 까미나 카프카는 그런 많은 오늘날의 철학자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문학도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 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한국 소설가들 중에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또 우리 한국을 너무 폄하하는 건지 몰라도 우리에게 어떤 철학적 깊이를 줄 만한 소설가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노벨 문학상 시즌마다 거론되는 고은 시인 같은 분들도 그 시를 잘 쓰는 분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역사라는 걸 싹 빼버리면 또 어떤 스토리를 뭐 시를 스토리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를 전개하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문열 같은 사람은 또 자기 아버지가 인텔이었는데 월북함으로써 자기가 가난하게 살은 그 트라우마를 평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문열 소설은 그래 계속 이 우파적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 이문열 소설 읽으면 재밌어요. 그 스토리 전개 같은 건 정말 이문열만한 사람은 없어. 분명히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그 상처를 왜 못 벗어날까? 그래도 명색이 소설가인데. 아버지가 월북한 데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겪었던 고생 이런 것들이 그 소설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념에 좀 매몰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문열은 다 하찮게 보는 거지. 뭐 지 자식도 다 버리고 이북 가서 그런 인간이 뭐 대단한 인간이냐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그렇게 월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반골적인 소설을 쓴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문구라는 작가도 있는데요. 뭐 요즘은 이제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겠지만 저희 젊을 때 이문구도 한때 잘 나가는 소설가였는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이념을 극복해 소설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카프카를 하면서 한번 서양의 그 소설가들이 철학의 어떤 기초를 닦았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이제 니체 뭐 한 번만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겠는데요. 12단원 우리 춤추고 웃는 법을 배워라. 뭐 이제는 앞에 어려운 부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춤추고 웃는 법이란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뭐 이 단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심각하게 살지 말라. 심각해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중력이라는 말을 써요. 중력. 어떤 물리학의 용어죠. 중력이라는 말을 쓰죠.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력이는 뭐 인습이나 관습이겠죠. 이런 것부터 자유로워야만 춤추고 웃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학문들이 이제 통합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철학자들도 이 중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중력하면서 제가 누가 생각났냐면 시몬 베이유라고 시몬 베이유라고 이제 그 유대계 프랑스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제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유대인이죠.
근데 이분이 뭐 거의 40대 초반인가 30대 초반에 영양실조와 이제 폐결핵으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책도 별로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이 철학계도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 철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책 이름이 뭐냐면 이제 중력과 은총이에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막 죽어가면서 영양실조와 폐결핵, 그러니까 뭐 가난하기도 했지만 정말 못 먹는 영양실조가 아니라 먹어도 이렇게 막 폐결핵 같은 것들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게 막 겹쳐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참 재밌는 게 어떤 절대자의 은총이 자기에게 중력처럼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위에서 막 은총이 짓눌러지는 걸 경험을 했다라고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중력과 은총이라고 아주 얇은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니체에게 있어서 중력과 그 시몬 베요에게 있어서 중력을 한번 저는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니체에게서 중력이라는 개념은 인습이나 관습이나 환경이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서 마음껏 춤추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것. 그러면 정말 중력의 법칙을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12단원에 나오는 말처럼 결국 하늘을 나는, 마지막에서 나는 단계가 돼야 된다. 물론 은유적 표현이겠지만요. 나는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시몬 베요 같은 분은 중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은총을 경험하면서 짓눌려지는 중력인데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두 사람의 중력은 저는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니체가 뭐 5살일 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니체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위대한 철학자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물론 옳은 철학적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기 철학과 전문 학생들이 아니니까 그 니체를 보면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그 두려움, 아버지를 뺏어갔다는, 그다음 거부감, 왜 평생을 그렇게 독일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목회를 한 좋은 목사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조리함에 대한 거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니체가 말한 것들이 오늘날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뭐 신은 죽었다 이런 거 빼놓고는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지나치게 니체를 반기독교적으로만 읽을 필요가 있는가. 결국 시몬 베요가 경험했던 그 중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중력이었고요, 니체가 경험했던 중력이라는 건 자기를 억누르던 중력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니체가 여기서 말했던 거는 그 스스로도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중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습과 관습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심각해지지 말고 춤추고 웃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지나치게 우리가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우리야 뭐 성향들이 비슷하니까 어쨌든 한국의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정말 9년 동안 우리가 정말 흑암 같은 시절을 보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보다 한 단계 위에서 웃고 즐기고 춤출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 정치라는 하위 카테고리에 우리가 포함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해서 냉소와는 다른 겁니다. 뭐 정치인들 똑같지, 뭐 그놈이 그놈이지, 이런 냉소가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향점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지향점과 비슷한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 그거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치라고 하는 분야의 하위 카테고리로는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정치 카테고리 위에서 보고 듣고 즐기고 이제 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김빼기를 하는 거죠. 김빼기. 뭔가를 이렇게 김빼기, 남들이 막 흥분해줄 때 우리는 이제 니체적으로 사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막 정치 토론하고 흥분해.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막 대립하려고 그래. 우린 김빼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다른 얘기로 돌리거나 거기서 김 뺀답시고 그놈이 그놈이지 싸우지 마. 이거는 그 니체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놈과 나쁜 놈은 있는 거예요. 좋은 놈과 나쁜 놈은 있는 거지만 장기병 씨가요? 장기병 씨 김빼기 1인자인데? 좋은 의미로 삿대질한 거야? 니체적인 삶을 살고 니체적 삶을 너무 김 뺀다고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워낙 이제는 문화 권력이 돼서 이제는 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죠? 김어준이라고. 아주 한국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가 뭐 소위 말하는 정통 언론인의 그 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1998년도가 딴지일보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 그 사람이 한 건 뭐냐면 한국의 그 조선일보나 조중동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외신에 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다, 뭐 프랑스 뭐 르몽드지에 이런 기사가 났다, 이거를 앞뒤 맥락 다 제외하고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 자기들의 입맛에 자기들의 논리에 유리한 부분만 딱 인용을 해서 신문에 보도를 해요. 그럼 그때 뭐 인터넷 있긴 있을 때지만 90년대 후반이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빠를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신문을 믿어버린다고.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90년대 후반이라면 뭐 김대중 정권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가 뭐 햇볕 정책은 뭐 한국을 적화시킨 정책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죠. 뭐 근데 그렇게 했다면 앞뒤 맥락을 보면 설마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했겠어요? 앞뒤 맥락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런 것만 딱 편집을 하고 하니까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사설이나 그 칼럼의 전문을 다 번역을 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딴지일보라는데.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프랑스 뭐 불어 신문이면 또 불어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또 그걸 다 기사를 번역을 하고, 그것이 오늘날도 요즘 뭐 그런 기사 전문 번역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 씨를 보면서 분명히 그 사람은 오늘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어준을 위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제일 잘한 일은 뭐냐면 김빼기에 달이는 거예요. 심각해지지 않는 거. 이제 보면 어떤 인터뷰 같은 것도 하는 거 보면 아주 심각해지지 않게 하고 불쾌하게 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은 좀 심각하게 대답을 하는데 혼자 막 자기가 어떤 부분에 꽂혀가지고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그 사람은 평생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주류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김빼기로서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참 재밌게 산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냐 하냐면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뒤에 가면 계속 나오지만 위버맨시, 즉 초인이란 말을 할 때도 그 초인이란 개념에 너무 예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때 신은 죽었다라는 개념에 너무 예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 죽었나 봐. 기독교는 신이 죽었나 봐. 큰일 났어. 이럴 필요도 없고, 또 그냥 또 이 본래부터 이 비기독교적인 감성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신이 죽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다는 얘기죠. 니체가 말하는 거. 그냥 그건 하나의 명제로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언급이지만 그 슬라브의 지젝이라고 동구권의 철학자가 아주 명언을 넘기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신 자신만 그걸 모르고 있다. 지젝 같은 사람의 그 철학책도 보면 김 빼는데 아주 다르거든요. 막 심각하게 락강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막 하다 마지막에 뭐 신은 죽었다. 그런데 신 자신만 그것을 모른다.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하나님 자신만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뭐 지적할 때 뭐 주체와 객관 이런 거 공부할 때 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니체는 춤추고 웃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도 분명히 우리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뭔가 상념에 빠져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죠. 어떻게 우리가 미친 사람도 없는데 언제 항상 어떻게 실없이 웃고 춤만 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니체가 말한 개념은 무슨 일이 됐든 아무리 심각한 일이 됐든 거기에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사건 위에서 그 사건을 조망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하나의 우리 인생살이에 대입을 해봐도 우리 앞에 어떤 큰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예속되지 말고 그거 한 단계 위에서 한번 그걸 즐겨보자는 거죠. 나한테 무슨 고난이 닥쳤다라든가 나한테 무슨 어려움이 닥쳤다라든가 풀지 못할 문제가 닥쳤을 때 거기에 예속되지 말고 그러니까 춤추고 웃고 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예. 춤추고 웃고 즐기라는 말은 그 하위에 포함되지 말고 상위에 포함돼서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마 니체가 말한 춤추고 웃고 즐기는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쉽지는 않다고 말을 하죠. 그냥 그런 걸 하려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웃고 즐기고 막 그러고 싶은데 안 될 때, 자기도 막 심각해질 때, 내가 지금 여기 빠져들면 안 되는데 심각해질 때는 어떤 구토가 일어난다 표현을 쓰죠. 엉터리 영어지만 오바이트 한다고 우리 한국에 오바이트 토한다는 말, 한국식 영어 그런 구토가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치를 보는 건 항상 니체를 잘못 이해하다 보면 어떤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정치에 대한 냉소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옳은데 그거를 우리가 거기에 예속되지 말고 그거 위에 있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무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요리할 수 있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삶의 자세들, 그것이 꼭 이런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에 다가왔을 때 그 삶의 문제에 예속되지 말고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엔 저도 어떤 갑자기 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막 좀 예민해지는 편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뭐 요즘은 좀 그런 걸 뭐 니체를 공부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그걸 좀 초월한 것 같아요. 아주 그 설이 많아요. 뭐 로마 황제들이 꼭 반지에 새겨서 유행했다는 말도 있고, 뭐 고대 페르시아의 격언이란 말도 있고, 뭐 원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거를 우리에게 제일 처음 유행시킨 건 작가 공지영이 어느 수필집에서 뭐 로마 황제들이 꼭 그 반지에 그걸 새겼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건 지나가는 일인 것이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예요. 또 니체식으로 말하면 위버멘시, 초인이에요. 초인. 그러니까 그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 사건의 주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지영은 그걸 뭐 로마 황제의 반지에 새겨준 말이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또 딴 말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어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항상 웃고 춤추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것은 한마디로 심각해지지 말자. 어떤 일이든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왜 심각하세요?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영부인도 됐는데 어느 고등학교예요? 아 맞아, 숙명여고. 숙명여고? 네, 숙명여고. 숙명여고는 예전에 그 고등학교 입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손혜명 선생님은 고등학교 입시 세대죠. 그 입시 있을 때 여학교 중에 이제 3위권.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3위니까 그죠? 그 손해명 씨고 경희대학 음대 가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학교를 말하면 남학교는 이제 지방 명문들 빼고 이제 경기, 서울, 경복이라는 3대 학교가 있었고요. 이제 여학교는 경기, 이화, 숙명 이렇게 이제 있죠. 운명하고 숙명하고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문재인의 최분명. 자, 아니 저는 김정숙이랑 6년 동안 같은 말 한 번도 못 아, 했어요. 숙명여중, 숙명여고 다 다녔어요. 예, 예. 오, 공부 잘하셨네. 중학교도 입시 세대죠.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그냥 프리패스. 아, 그때 잠깐 그런 적이 있었다. 그게 좋았지. 그 연식이 숙명이시네. 네? 뭐라고? 그럼 숙명 시험 안 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중학교 시험 쳤는데요. 입시제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때한 2년 정도. 3년 그렇게 없었어요, 보이지. 본교 진학도 있고 다른 학교 가려면 갈 수는 있었어요, 시험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숙명 다니면서 경기여고를 가거나 뭐 숙명여중 들어갔으면
머리 좋아지 공부 잘했지. 초등학교 다니셨는데. 키워서 다녔어요. 오. 벌써 1년 다녔어요. 오, 자, 13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아하지만 박정희 아들이 공부를 못한 덕분에 제가 박정희 아들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무시원, 소위 말하는 뺑뺑이 1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가고 싶은 명문고등학교에 못 간 게 한이 맺혔는데 이 이민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등학교 동문회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안 됐다. 어떻게 자기를 이 범주화 시키고 카테고리화 시킬까 그 생각을 보면서 야 박정희가 입시 없앤 건 잘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뭐 이름만 들어도 무슨 학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을 몇 번 설명해도 무슨 학교인지 모르는 그런 학교에 이제 뺑뺑이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문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명문고등학교로 배정이 됐다면 전 동문회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제 체질이죠. 뭐 대학 동문회도 안 나가고. 근데 고등학교 어디예요? 이름 몇 번 해도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 근데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는 사람. 누구요? 그래서 장기병 씨랑 나랑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안 친하죠. 동문회 시기 없어. 몰랐어. 근데 텔빈이죠. 텔빈도 그리고 배수고. 누구 마라톤 팀에? 유명하지 않아요? 대전고등학교? 뭐이 도산 안창호가 저기 만든 대성이 있는데 평양에 그 학교에 다 짝퉁들이지 짝퉁들. 그래서 전국에 대성이라 이름을 가진 학교들이 많아요. 짝퉁 대성.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그 학교 들어가면 도산 안창호에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누가 보면 게 짝퉁인데 진짜 그대로 그치? 자, 요거는 이제 13 챕터 13 세상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 신들의 탁자다. 이건 왜 주사위 놀이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뭐 이성, 합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죠. 인과관계가 확실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란 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성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또 위대한 건 뭐냐면 과학에 있어서조차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꼭 적용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인과관계가 확실했다면 아인슈타인 물리학에서는 과학조차도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요즘에 와가지고 뭐 카오스 이론이니 뭐 한국에 예전에 세탁기가 막 한국에서 일상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모든 TV 광고에 뭐 카오스 법칙에 따른 세탁기 퍼지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퍼지 세탁기 뭐 이게 뭐냐면 인과관계에 따라 이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인공지능의 개념 비슷한 거예요. 세탁기가 지 알아서 돈다는 거지. 어느 부분 더 더러우면 더 많이 돌려주고 뭐 그런 것처럼 이성과 합리는 이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 형이상학 절대적인 것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서양의 계몽주의 이후 그 합리성, 근대성, 이성이 강조되던 그것조차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뭐 이성도 죽었다, 모든 형이상학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합리성, 인과관계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냥 신들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그 탁자와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이제 니체가 기독교를 그렇게 막 극복을 하려고 그래도 참 기독교의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우연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섭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섭리. 내가 오늘 뭐 집에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다쳤어. 근데 이 차가 사람이 죽을 정도의 사고인데 나는 잠깐 멍만 드는 정도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인과관계로 보면 내가 죽어야 돼. 차가 정면 충돌을 했어. 근데 꼭 인과관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막 희한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기독교에서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해요? 은총이나 섭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겠지. 그래서 주사위놀이, 어차피 주사위놀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잠깐 말을 했지만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아주 못된 놈이죠. 그냥 아무나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요. 근데 어느 사막지대 한적한 마을에 있는 이 그야말로 조그만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주인한테 물건을 몇 개 뺏고 동전을 던져보라 그래요, 주인이.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너를 쏴 죽이고 뒷면이 나오면 넌 살고. 그 영화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 같지만요, 그 영화도 꼭 보셔야 돼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 다 봤죠? 보셔야 돼요. 우리 소연 씨는 영화를 많이 봐야 되는데 앞으로 아직 애들 키울 때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것도 저 안 좋아해요? 또? 보는 거 자체를. 근데 요즘은 영화를 봐야 돼. 영화 안에 철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문학이. 그래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보면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주사위로 해서 결국 그 가게 주인이 살죠, 영감님이. 그 영화가 바로 말하는 게 그냥 우연인데 우연. 그러니까 이 영화에 그 영화 얘기 잠깐 하면 영화는 돈가방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없어진 돈가방을 가지고 많은 어떤 범죄 조직이나 뭐 경찰이나 이러면서 죽고 죽이는 건데 사실은 영화에 걸기는 돈가방 같지만 사실 돈가방은 아니에요. 영화가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이 돈가방이 없어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주인공이 어쨌든 그 나쁜 아주 악당인데 다 죽이고 어쨌든 그 주인공은 살아남아. 그러니까 나쁜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법칙도 어긋나는 거죠. 나쁜 주인공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주인공 손에 돈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교묘하게 관객들을 속이는 거지. 막 우리는 돈가방 때문에 싸우나 보다. 인과관계. 그래서 정의가 이기고 불의가 결국은 저 나쁜 놈한테 돈가방이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나쁜 놈은 돈가방은 안 갔는데 누구에게 갔는지도 아무도 몰라. 그냥 없어져 영화가. 굉장히 보면 우리는 어떤 좀 이 영화 평론을 하는 좀 예를 들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영화 평론가가 그 영화를 평하는데 막 그렇게 평가할 거라고. 영화가 너무 허술하게 만들었다. 돈가방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영화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것처럼 굉장히 영화를 좋다 그런 영화가 뭐냐. 우리가 결국 뭐 돈가방 이런 걸 뭐 추구하고 산다 그러면 너무 또 물질적인 그런 걸로 오해가 될까봐 이걸 빼면 일단 우리가 뭐 어떤 나의 사상, 개념, 또 뭐 사랑이면 사랑, 뭐 물질이면 물질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걸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덧없다는 거죠. 나중에 없어져요 그게. 내가 어떤 뭐 누군가의 사랑을 내 인생에 아주 일생일대 뭔가를 생각하고 산다. 없어져요 그것도. 오늘 계속 우리가 이 정권 교체기에 자꾸 정치가 나오는데 난 어떤 정의로운 정부를 추구하며 산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손엔 빈손이에요, 빈손.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그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뭔가가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니체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냉소에 빠지는 거예요. 에이, 세상 똑같아. 그렇게 니체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때 투쟁하고 싸울 때 싸우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나가고 그러나 거기에 예속되지 말라. 돈가방이 없어지듯이 내 사랑도 없어지고 내가 바라던 정의도 없어지고 니체가 말하는 영혼 회귀의 법칙 모든 것은 다 도른다는 것이죠.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생성과 파괴와 생성을 반복한다. 파괴와 생성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뭔가를 긍정해내는 허무주의.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위해 싸웠는데 그것이 잠시나마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승리의 도취감을 주었지만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파괴됐지만 그것이 다시금 새로운 생성을 위해서 우리가 훌훌 털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니체가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나에게 우연처럼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연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그 우연 안에서 뭐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제 뭔가 인과관계를 우리는 발견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그것도 틀린 게요.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인과관계상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책이죠. 이따위 하나님이 다 있냐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욥기를 이해할 때 기독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 이유 없어. 하나님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럼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믿든지 말든지도 우리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나락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 같은 거 할 때 그 좀 훈련이 부족한 목사들이 자꾸 욥기를 설교하면 자기도 헷갈리니까 이 사람이 이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니까 막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욥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점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욥기의 주제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우연에 맡겨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를 공포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생성의 힘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3장에 보면 이성의 거미줄이라는 표현을 니체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도 거미줄처럼 우리를 올가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 서구 계몽주의가 뭐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하고, 그죠? 우리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존재의 근원은 결국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근대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정치적인 근대는 언제예요? 정치적인 근대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1789년. 근데 여러분들 프랑스 대혁명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주 두 명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계의 지도자 두 명이 당통이라는 사람과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두 명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당통은 루이 16세를 비롯해서 모든 당시 귀족들, 교회 권력들을 용서해주고 덮고 가자, 화합하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로베스피에르는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그냥 사람들 막 신부들, 카톨릭 국가니까 신부들 끌어다 다 단도대하고 뭐 마지막에 이제 그 루이 16세까지 루이 16세가 한 1882년인가 한 3, 4년 뒤에 죽어요. 혁명 그 당시에 사형당하진 않고 단두대서 죽죠. 그 전에 이제 당통은 이 유화론자였어요. 근데 두 사람도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두 사람 다 단두대서 죽었어. 당통은 유화론 피다가 강경론자들에게 죽고, 로베스피에르는 강경론을 피다가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래갖고 또 시민한테 잡혀 죽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 프랑스 혁명 몇 년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나폴레옹이 나타나잖아요. 절대 황제 권력을 가졌다. 뭐 나폴레옹이 이렇게 루이 16세처럼 사치하고 화려하고 물론 이러지는 않았고 또 프랑스의 국력을 넓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전 루이 왕조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또 독재자였죠. 그리고 쓸쓸하게 죽었고요. 그러니까 혁명의 정신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성의 시대에 나폴레옹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막 나폴레옹이 전쟁하면서 프랑스 영토를 넓히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 근대성의 시대,
그깟 민족이 뭔데, 그깟 전통이 뭔데, 그깟 왕조가 뭔데 이래갖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고 막 프랑스 국경 넓히고 딴 나라랑 전쟁 다 이기고 하니까 그냥 막 신나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해 전에 왜 지진 난 왜 IT 아시잖아요.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 하이티지만 미국 사람들은 곧 죽어도 꼭 하이티라고 하지만 사실은 IT잖아요, 그죠? 그 지진 났던 아주 이 중남미에서 최빈국. 그 IT 얘기해도 또 아주 길고 길죠. 그렇게 빈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빈국이 됐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아주 독특한 돼지가 있었습니다. 이 육지에는 다른 돼지. 그게 그 IT 국민들에게 그 육류를 공급하는 그 아주 좋은 그 돼지였는데, 그건 야생에서 막 그야말로 돼지처럼 막 아무거나 먹고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 섬 사람들이 그 돼지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번식력도 좋고.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돼지들이 들어오면서 그 돼지가 싹 멸종이 된다. 근데 그 돼지는 이 IT 지형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사육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 식민지 점령군들만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은 막 가난에 쩔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미국이 노예 해방을 제일 먼저 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IT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IT들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막 스페인 점령지였고 막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발전된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뭐 노예도 거느리고 이럴 때였는데, 그 스페인군을 물어내고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그 노예 해방을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전에 스페인 점령지가 되기 전에 IT는 프랑스 점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나라죠.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IT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걸,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걸 알고 이 프랑스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참 이 데모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때 IT 혁명군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프랑스에서 날라와도 우월한 화기를 가진 그 프랑스 군대가 이 독립군들을 다 섬멸할 수 있었겠죠. 그 IT 섬나라에 뭐 무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거기서 프랑스 국가가 된 그 라마르세유인가요?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유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기의 혁명가였어요. 우리말로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통일이 되면 국가를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가는 너무 구슬퍼가지고 누가 금메달 따고 뭐 이런 일 있을 때 들으면 약간 코는 찡긋해지는 장점은 있는데 너무 구슬퍼요, 그죠? 우리 국가에서 메달 받을 때마다 임을 위한 행복 좀 이상한데. 프랑스 국가는 혁명가라니까 저 원수를 무찌르고 막 뭐 원수 목을 치고. 근데 여러분들 그 IT 군대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의 정신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바로 몇 년 전까지 이 노래 부르면서 세상은 평등하고 누구도 누구를, 귀족도 이 일반 민중을 속박할 수 없고 이런 게 혁명 정신 아니냐. 그 IT 사람들 머리 좋지 않아요? 프랑스 군대 철분합니다. 그래서 IT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자기 뭐 우연을 얘기하다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 얘기하다,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낭통과 로베스피에르의 그 대립으로 민중의 정신은 없어지고, 물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똑같아. 냉소에 빠질까봐 자꾸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하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투쟁할 땐 투쟁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거기에 너무 또 예속되지는 말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IT 얘기 빗나간 건데, 저는 그게 참 감명 깊더라고요. 프랑스 군대 앞에서 프랑스 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혁명가를 부르는 거예요. 덜 죽었어요? 덜 죽고 철수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여기서 강연했던 예. 99%를 위한 김재수 교수. 그 책에도 보면은 IT가 지금 저렇게 최빈국이 된 거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순진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국제적인 자본주의 말 듣고
수입하고 그렇죠. 식량 수입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재배되는 게 다 사- 비싸니까 사탕수수 이런 것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살았대요. 한 18세기까지는 IT가. 올해 9kg 지금 응. 하고 있어요. 응. 흑, 진흙. 근데 그게 전 IT 가봤거든요. 그때 지진 났을 때. 근데 그 진흙 쿠키 물론 가난하니까 그걸 먹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먹을 수 있는 흙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뭐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땅에 흙 파먹고 산다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의 곡물기가 섞인 흙이에요. 그것도 물론 불쌍한 거지만 그런 거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불쌍하죠. 그래서 거기는 그 아주 그 IT 시내가 어디죠? 아바나는 쿠바의 수도고 IT 수도가 어디더라? 네? 그 안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예전에 우리 한국에 지금은 그 상암 경기장이 들어서 있지만 거기 난지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근처에서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뭐 예배 끝나고 거기 봉사활동도 가고 난지도에 그랬었는데 아유 못 가죠. 교통정신은 못 가요 거기 난지도에. 들어가는 순간 손이 팍 막힌다고 쓰레기 냄새.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거야. 난지 쓰레기 팍 그야말로 주워서 하고. 근데 그 IT 그 수도도 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난지도에 정말 수십 배 되는 크기의 빈민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은 완전히 또 해방구야. 그 안에는 이 폭력 조직이 그 안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주로 이제 선교사들. 선교사들은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역사를 잘 몰라. 그리고 다 보수적이야. 한국의 목사들이 홍준표 믿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 빈민촌, 그 난지도 안에 있는 그 지도자를 막 저 깡패고 조직폭력 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 이 나라가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복음화는 그 사람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라고 말은 못했지, 또 선교사들이라고. 하이틴 완전 종교가 뭐 부두 믿고 그러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많죠. 근데 선교사 이제 개신교도 많이 들어가죠. 부두교도 있고. 근데 부두교라는 것도 사실은 막 카톨릭하고 짬뽕된 거예요. 근데 그 안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와서 보니까 일부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 중에 그 난민촌 안에서의 그 세력이 또 새로운 어떤 민중 자치로 평가하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알았기로는 그게 완전히 뭐 정말 거기서 불법 지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광객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요. 절대 말리더라고요. 거기 가면 당신이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거지. 근데 뭐 누가 나를 와서 해꾸지하기 전에 살아기 전에 길 잊어먹고 헤매다가 막 굶어 죽을 거라. 길이 아주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합리성이라는 것, 인과관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다가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 우연,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결국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나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니체가 이걸 주사위 놀이라고 했다는 것은 또 이성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적인 목사들은 막 다윈을 막 그냥 무슨 사탄의 자격증으로 보잖아요. 진화론이라고. 근데 사실은 생물학적 진화론보다 더 무서운 거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파생됐던 게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이게 이제 우생학이잖아요. 우생학. 잘난 놈만 살아남는다는 게 우생학이잖아요. 그죠? 그 사회 진화론이란 걸 뭐냐면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이런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렀죠? 저보다 윗세대는 다 알 거예요. 우리가 토인이라고 그랬죠. 토인. 그죠? 아프리카 토인. 이게 아주 그 모멸적인 말이거든요. 흑과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얼마나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냐면 그 60년대에 굉장한 뛰어난 한국 시인이었던 김수영의 신지, 신동엽의 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토인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김수영이나 신동엽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진보적인 시를 쓴 아주 60년대 자꾸 두 사람의 시가 헷갈리는데 신동엽이 그랬나요? 뭐 민주주의랑은 별게 아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안 잡혀가는 게 민주주의다. 그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그거 아주. 60년대 초에 그런 시를 썼어요. 지금도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다가는 보안법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문재인 지지자인데 이 광화문에서 뭐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 그랬다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문재인 지지자한테 맞아 죽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경찰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참 그것도 물론 차츰차츰 고쳐 나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얘가 또 빗나가는데 우리의 그 대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후퇴했나 싶기도 해요. 1940년 그 해방 직후에 여론조사에서 그 미 군정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그때 여론조사 기관도 별로 없을 때니까 미 군정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70%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그때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구분을 알았다는 얘기야. 공산주의가 7%인가 나왔어요. 나머지가 한 8대2의 비율로 자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겁이 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륙을 해서 사람들을 죽인 거지. 그 사람들 지금보다 교육도 못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또 알았을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험도 없지. 그때 뭐 사회주의 체험은 아닌데. 그런 말로 유학 갔다 온 그렇죠. 인텔리들이 다 일본서, 중국서, 러시아 유학 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거였어요. 토지 분배에 있어서 북쪽이 잘한다는 소문이 들렸거든, 남쪽에. 내가 원하는 데는. 토지 분배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저쪽이 잘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만 대다수 민중들이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 보도연맹 사건이고 뭐 4.3 제주도 그다음에 여순반란 대구 11 폭동 이런 것들 잔인하게 진압한 데 되는 건요. 자기가 불안했던 거지. 미군 정청의 유일한 어떤 후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불안했던 거지. 어쨌든 그 시대에 비하면 그리고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6.25 전쟁은 정말 북한의 만행만 부각되는 그런 걸 우리가 반공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6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3년에 종전이 됐는데 60년이라고 하면 7년밖에 안. 지금 우리 살면 7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잖아. 엊그제 7년 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엊그제잖아. 근데 정말 6.25가 그렇게 참화가 있었다면 4.19 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가 안 나오죠. 실제로는. 아무리 우리가 독재 정권이 싫어도 이승만이 싫어도 그냥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하자 뭐 이런 말은 나올 수 있겠지만 남북 대화하자 그 80년대 후반에 나온 게 다 이 4.19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뭐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6.25의 참상 같은 것들은 실제로는 남쪽에 의해서 죽인 게 보도연맹 사건 같은 건 남쪽에 의해서 더 죽였잖아요. 6대 1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이란 건 둘 다 미쳐 있을 때니까 뭐 어느 한편을 편드는 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역사 속에 왜곡이 됐죠. 다시 신동엽과 김수영으로 가면 그러니까 토인이란 그 사람들이 토인이란 말씀 정도로 그러니까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이 뭐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 시에도 아프리카 뭐 토인만 하여튼 그런 시가 누구한테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 진화론인 거예요. 생물도 진화를 하니까 어떤 민족이나 인종이나 그것도 진화를 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한 거예요. 왜? 너 아직 진화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진화론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다윈의 진화론.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나치즘도 사회 진화론이에요. 아리안족이 가장 훌륭한 민족이니까 나머지는 죽어도 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진화가 덜 된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돼. 이게 히틀러가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과학도 비판을 하잖아요. 과학의 어떤 합리성도 비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막 이제 진화론이 막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막 기독교 교회랑 대립을 하고 오고 막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다 니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니체는 말을 해요. 나 다윈주의자 아니야. 자기는 그 과학까지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난 다윈주의자 아니라는 거예요. 다윈주의, 그러니까 생물학적 법칙이 뭐 진화가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를 생각하는 거지. 난 진화론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니체도 이 사회 진화론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 진화론은 뭘로 발전을 해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으로 경우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한테 먹고 살게 해줬다. 철도나 좋다. 들떨어진 우리한테. 그래서 니들은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그런 백성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회 진화론을 맨 처음에 주장한 인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윈 진화론 사회학자들이죠. 특히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어요? 사회학자 중에? 있겠지. 기억 못해. 이선을 찾으면 나오겠지. 네, 사회. 근데 그거는 그 유로피안들이 대부분 갖고 있던 사상. 그렇죠. 맞죠. 근데 그 진화론이 불을 땡겨준 거지. 아,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미개한 단계에서 진화된 건데 사회도 미개한 단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제가 아까 교회 얘기라면서 이 얘기를 제일 처음 꺼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목사들이 그냥 다윈의 진화론만 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튀는 사람들이요. 설교 내용은 다 사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목사들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노력해봤자 그냥 여러분들 개망신당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 설교지. 노력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노력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나오는 건데 오늘 대부분의 한국의 그 번영신학 이렇게 해서 부자 됐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부자가 됐다. 번영신학은 대부분의 사회 진화론입니다. 전병 그 쟤네 상위부에 하던 그 응. 김병호. 아주 전병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친구는 또 생각 바꾸는 그 친구가 똑똑해요. 그래서 전병욱이 처음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타임지에 나오는 그 몇 개 아티클들을 뽑아서 번역을 하고 이것이 목사들의 설교단에서 어떻게 예화로 인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걸로 제일 처음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신선했던 것이 1990년대 중반에 목사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무식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애가 뭐 학력도 괜찮아요. 학벌도 괜찮은 젊은 목사가 나왔고 타임즈를 가지고 어떤 설교의 그 아티클을 뽑아서 전혀 그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닌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인데 거기에 이제 몇 개 아티클을 뽑아서 이것이 뭐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걸로 유명해진 친구예요. 그러다 이제 3.1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그 사고를 쳤지. 개인적으로 아세요 혹시? 몰라요. 그런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은 청년부여 가지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목사들이 말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요. 우리가 그 니체를 얘기하면서 니체는 기독교 신학, 기독교도 부정했지만 따지고 보면 합리주도 부정해요. 과학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이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니체는 다 긍정하라 그랬으니까 뭐라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디 매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몰입되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니체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위버맨시 그 단어 자체도 예속되지 말고 신은 죽었다라는 말 자체도 예속되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럼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픽업해서 살리고 누구는 픽업해서 죽이고 그것도 성서의 세계관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 해석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예속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휴 시간 전에 잠깐 소개를 했던 건 테드 창의 지옥은 신의 부재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니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장애자예요. 근데 이제 뭐 장애자이기 때문에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여자를 만날 때마다 자꾸 퇴짜를 맞는 거예요. 뭐 앉아서 얘기를 하면 막 얘기도 참 재밌게 하고 뭐 좋네요 뭐 저쩌고 하다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자꾸 여자들하고 결혼을 못 하는데 어떤 여자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천사 같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장애를 다 보듬어주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설의 전제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갖고 한 번씩 섬광을 일으켜서 한 번씩 어떤 특정한 마을을 막 불구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는 죽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늘로 가고 일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리스트가 나와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오늘 이 섬광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중에 8명은 천당에 가고 2명은 지옥에 갔다. 좀 이런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세상 살면 좋겠죠. 즉각적으로 따다다닥 누군 천당 가고 보이면. 근데 그 닐의 천사 같은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천당은 갔어요. 너무 천사 같은 아내니까. 천상에 올라가는데 막 보여요. 근데 이제 닐한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보고 싶어서 자살을 할래니 기독교에서 자살은 죄란 말이에요. 그럼 천당을 못 가. 지옥에 가. 자살도 못 하는 거야. 자살할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는 열심히 거의 기독교란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익명의 종교인 거지. 우리식으로 이제 기독교라고 말을 하자고요. 아내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 했어. 근데 뭐 닐은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 이해는 했지만 자기는 뭐 시큰둥했어요. 긴가민가 뭐 이러고. 근데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예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진짜로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이제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체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소설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테드 창이 SF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그 소설이 재밌는 점이 뭐냐면 요즘 뭐 인터넷에 이런 경우가 있죠. 성지 뭐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이게 뭐 무슨 누구의 성지다 뭐 그런 말들 젊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커뮤니티가 뭐의 성지다 이래갖고 그런 걸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 천사가 나타날 걸 이제 이번에는 확률상 여길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리고 시기상 이때쯤일 가능성이 있다. 막 통계를 내는 거예요. 로또 번호 찍듯이. 그래서 거길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근데 닐도 그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맞았어. 그래서 또 천사가 내라고 확 휘젓는 거야. 그래서 닐이 죽었어. 근데 죽는 순간 눈이 멀었어요. 섬광이 너무 눈이 부셔. 그래서 딱 깨보니까 눈이 뜨였어요. 와, 천당에 왔구나. 지옥이야. 우리 이 소설 뭘 느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의 뭐 진보적인 기독교인이 됐건 진보적인 문학가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성서의 세계관을 너무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테드 창이라는 사람은 성서의 세계관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미우나 고우나 2000년을 지배해온 사상이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지금 이 잘 나가는 테드 창 같은 작가가 될 수가 있는데 한국의 문학 작가들 중에 제가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기독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폄하하는 걸로 좀 이렇게 자기를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나 문학의 세계가 한국 사회가 풍성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테드 창이 말한 걸 아까 선생님이 질문한 거랑 제가 연결을 시키면 뭐냐면 결국 기독교에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서를 표피적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는 픽업하고 하나는 픽업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합리성이나 이런 걸로는 모순이 되죠. 그러나 지옥에 떨어졌어 닐은. 이건 합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기독교로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이 버린 거야. 그 착한 사람을. 아내도 뺏어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 닐은 하나님을 몰라.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공간이에요. 근데 닐은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잊어먹었지. 이미 지옥에 떨어. 근데 뭔가 그 마음에 계속 어떤 그러니까 종교를 향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지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너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거슬릴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 여기서 우리는 뭐 유신론, 무신론은 따지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고 없고조차도 초월을 해버리자는 거죠. 결국 인간이 닐이 주인인 거예요. 닐은 그 마음에 뭔가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뭔가 좀 더 초월적인, 뭔가 선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니체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니체가 말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신이 죽고 살기 위해서도 저차도 신경 쓰지 말자는 거지.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각인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우리 교재보면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웃기지 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해서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종교성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올바른 삶을, 뭐 니체적으로 따지면 올바르다는 것도 물론 의미 없지만
그냥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종교성으로 간직하게 그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니체를 잘못 이해하면 신은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니체가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한테 저항하다가 43살의 젊은 나이로 죽은, 그것도 2차 대전 히틀러가 베를린에서 자살하던 그 바로 한 일주일 전인가 감옥에서 죽은 그 본헤퍼 목사라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본헤퍼 목사의 제일 유명한 그 신학적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이에요. 굉장히 니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은 뭐냐면 굉장히 니체적인 것 같지만 그분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히틀러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그 천재 신학자가 43살인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천재성을 높이 산 미국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망명도 시도해보려고 했고 마침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 중이었는데 동료 신학자들이 가지 말라 그런다고요, 한국에. 한국이 된다, 독일에. 가지 말라 그런다. 독일에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갔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분이 쓴 책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 365일 묵상집이나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저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주 묵상을 하는데 그 부분만 보면 띄워보면요. 이거 그렇게 복음적이고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건 뭐냐면 히틀러에 대한 저항이고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우리를 잘못된 절벽으로 끌고 가면 운전사를 끌어내려서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란 말까지 해요. 그렇지만 그분의 신학 하나하나는 그런 과격하다고나 할까 그런 용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말하던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니체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부흥회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테드 창의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천당과 지옥을 나누잖아요. 그럼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신의 부재야. 하나님을 몰라. 근데 과연 모를까? 결국 지옥에 보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테드 창의 소설이 참 중국계 이민 역사가 확실히 우리보다 풍성하구나.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우리 2세 소설가들은 주로 쓰면 아시안 가정에서 자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소설의 소재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또 그런 얘기를 해봤으니까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디든 네가 가장 더 위에 있어라.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어. 그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너무 부흥회가 돼가지고. 네? 재밌어요? 네? 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틀러의 무슨 나의 투쟁 같은 그런 그릇된 책도 아니고 어쨌든 많은 문학가들이나 많은 사상가들이 결국은 문학의 기초가 되고 사상의 기초가 됐던 성서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왜곡되고 잘못되고 잔인하고 독선적인 게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좀 더 니체가 말하는 긍정의 의미를 찾아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의미는 자꾸 이 목사들이 긍정해야 삽니다. 이런 긍정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야 여기서는 그럼 왜 그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밖에 이 소설을 쓰지 못했을까? 그래서 저는 종합대학 안에 있는 신학과를 다녔는데요. 이제 1학년 1학기 들어가보자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다 교양 과목을 듣잖아요. 철학계로 근데 딱 전공 과목이 딱 하나만 배정이 돼요. 1학년 1학기 때는. 근데 그 과목 이름이 뭐였냐면 신약 문학사였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충격을 받는 거야. 교수들이 들어와고 신약 성서가 무슨 하나님 말씀 개뿔 문학이야 문학 이거부터 가르친다고 문학 자기들이 어떤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거야. 그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2학년 시험 들고 학교 중퇴하고 자퇴하고 그냥 응? 가톨릭 신학이 더 진보적이니까. 그 순서는 그냥 텍스트.
텍스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서가 어쨌든 서구 사회에서 미우나 고우나 그게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부터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니체 하면서 자꾸 이 사람이 20세기에 태어났으면 기독교랑 화해할 부분도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요즘 지젝 같은 사람들, 알랭 바디우 같은 사람들, 또 아감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성서와 전목점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니체가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뭐 그 생각도 하긴 해요. 자, 그럼 이제 뭐 13장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 이제 15장 위버맨시. 네? 이제 뭐 너무 진도가 좀 늦어가지고 14장은 뭐 별거 없을 거예요. 긍정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낙타와 14장에서 낙타와 사자와 아기의 관계, 낙타는 무조건 예예하는 건데 그건 긍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릇된 긍정이죠. 예를 들어 한국의 뭐 미국이나 한국의 그 번영 신학자들이 뭐 긍정의 신학, 긍정의 마인드 이래가지고 어떤 경우도 예예하고 순종하면 뭐 복 받는다. 이게 거기서 긍정은 긍정이 아니죠. 낙타의 긍정이지. 체념 같은 거죠. 체념. 포기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낙타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사자의 단계.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모든 것을 포효하고 자기가 밀림의 주인인 것처럼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도 온전히 자유로운 건 아닌 거죠. 실제로 그는 그 포효하고 지배한다는 논리에 또 갇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는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제일 좋은 게 망각, 잊어버리고 포효하지 않고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특정 개념에 매몰되지 않고 아이들이 뭐 이데올로기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아이들이 뭐 순수하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랬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럼 이제 그 가끔 뭐 설교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하는 목사들 많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닳고 닳았는데 뭐 그 얘기는 아닌 거죠. 그냥 아이들이 망각하는 것. 그다음 순간순간 새로운 상황에 적응 잘하는 것. 그다음에 뭐 망각하는 거 좋죠. 애들하고 뭐 모래사장에 놀면서 싸우다가 금방 또 친해지고 깨르르 웃고 하는 것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그것이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인지 능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 그런 세 가지 특징이 다 동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위버맨시는 결국은 우리가 뭐 초인, 그러니까 이 위버맨시를 이 저자는 넘어섬의 존재라고 표현하죠. 아까 말했던 그 넘어섬이 같은 거예요, 결국. 한계를 넘어서는 것도 있고 우리가 믿던 어떤 그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들, 정치적인 지향점들, 또 우리의 뭐 많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 분명히 거기에 우리가 투신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보다 위에 서서 오히려 그것의 어떤 역학구조, 사랑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넘어섬의 인간은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체험의 예언자를 만나죠. 여기 보면 예언자는 계속 이제 뭐 이 시대의 어떤 비판적 말을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 비판적이고 또 가다 보니 짜라스스라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부분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귀탄 왕 뭐 이런 사람들 만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일단 너희들 왜 그러냐? 천민으로부터 이제 피난을 간다는 거예요. 천민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관습으로부터 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뭐 또 진리를 찾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누굴 만납니까? 쭉 가다 보면 누굴 만나더라? 아주 못생긴 사람을 만나든가 거머리를 연구하는 과학자
거머리 연구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의학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이런 생체 실험, 뭐 거머리나 심지어는 지금 인공지능 공부하는 뭐 연구가 인공지능의 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IQ 단계가 현재 거머리의 IQ만큼 왔다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물론 이런 것이 과학의 발전이나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생체 실험이 중요하지만 지금 니체가 비판하는 건 바로 이 사람이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다인주의자 아니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머리요. 그 다음에 아주 추한 사람을 만나요. 추한 사람 만난다면 마술사 만나죠. 이 사람은 어떤 동정과 연민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책을 안 읽어서 몰라서 그런데요. 응. 추하다고 동정과 연애하는 건 좀 그렇다. 읽어보고. 알았어요. 안 읽어서. 추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 요즘 같은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 그때도 솔직히 예모 지상주의였냐고. 그럼요. 세상은 2000년 동안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예쁜 여자거나 잘생긴 남자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한 거는 알렉산더가 잘생겼기 때문에. 문제도 잘생기고 똑같이. 아, 그래, 하모. 너는 후보자 남자 중에 제일 미남이 있어요. 누가요? 지금 우리 승선 씨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새 정부의 출범이. 거기 후보자 나왔을 때 보면 제일 미남이 했어요. 15번. 15번이 누구였는데? 뭐 모르면서 또 찍은 거지 지금. 자, 어쨌든 그 추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한 거라는 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심정적으로 몰라 저는 좀 그런 데 약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좀 장애가 심한 분들 보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음에 일단 딱 연민이나 동정부터가 생겨요. 얼마나 생각하는 게 불편하다. 저는 좀 그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은 내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그가 갖지 못했던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조금 때로는 그것이 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과장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상대방한테 그게 읽힐까봐 막 불안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뭐 또 뭐 자녀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자녀를 가진 집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좀 제가 그런 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예. 추한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했을 때 추한 사람 꼭 외모적인 게 아니라 뭐 곱사등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니체가. 곱사등이 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니체는. 목사님이 이렇게 미점을 보기 안 좋죠. 추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아니, 거하고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장애인하고는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못나고 추하고 뭐 거지라고 추하다고. 근데 이제 선생님 말에는 또 뭐가 추한 행동, 구역질 나는 모습 그런 것에 그걸 추하다고 그러지 거지나 곱사등을 보고 추하다고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니체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선생님 말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우리가 추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또 누가 만들었냐는 거지.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추하라는 거 여기서 미추,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아 불편하겠구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니체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까지도 1930년대 말씀드렸지만 유태인들 죽이기 전에 그 아리안족이 최고였다고 생각하면서 아리안족 아이들 중에 그 전응아 지체부자여부터 다 생매장시켰거든요. 내가 물은 게 그거였어. 추하다는 게 꼭 미추의 의미인지 아니면 선악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지만 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뭔가 오랜 인습과 관습에 의해서 일단 내가 자꾸 그를 향해서 연민을 가지게 되는 것들 고쳐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장애자가 있을 때 그를 돕는다는 건 연민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책임이고 의무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연민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니체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니체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 동정과 연민을 구역질을 한다는 거지.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그런 걸 하면 자꾸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하니까 자꾸 연민을 가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자꾸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거기도 하겠지만 니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건 좋은 거잖아요. 이 선생님 말씀하신 건 추웠다는 부분 빼고 누군가의 동정과 연민을 가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이걸 빼고도. 근데 니체는 이거조차도 아니라는 거지. 이거조차도 네가 뭔데 누구를 동정하고 연민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 나오는 거예요. 마술사가 뭔지? 맞다네. 예? 하여튼 누가 먼저. 마술사는 계속 우리가 또 환상을 제공하고 거짓을 제공합니다. 응? 거짓을 제공하는 사람. 거기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넘어섬의 인간으로 가는 것이 이제 초인 위버맨시의 본 뜻인데, 니체는 또한 말하기를 그거조차도 나는 누구보다 넘어섰어, 나는 누구보다 나은 인간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하지 말라는 것,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비교를 안 하겠어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누군가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보다 나은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자 보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은 죽음을 지향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죽기 위해 산다는 거죠. 그 죽음을 지향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보다 나은 인간이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 이게 또 따지고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고 비관주의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파괴를 거쳐서, 죽음이라고 하는 파괴를 거쳐서 결국 또 생성이 되거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파괴를 통해서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자꾸 부흥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보면 그리스도에도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자기 파괴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서도 니체를 많이 인용들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거 13장 여기 3부 2부 마저 보면 3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위버맨시를 어떤 스펙시스죠. 종으로 부를 수 없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이란 개별적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지만 위버맨시에겐 그런 정체성이 없다. 굳이 정체성을 말한다면 정체성을 극복하는 것만을 정체성으로 갖는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란 말, 그러니까 이 생물학에서 나온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개별적 인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개별적 인간이고 우리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또 니체를 이해할 때 계속 니체 개념이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스스로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긴 해요. 이제 니체에서 또 오해받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권력 혹은 힘이라고도 하죠.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런 것들이 이제 나치즘에도 이제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나치즘의 원조가 니체니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는데, 왜냐면 권력, 힘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건 뭐냐면요, 네가 스스로 진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의 세계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니체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리의 주인공이에요. 진리의 결단자인 거예요. 이때까지 서구 사회에서는 누가 진리의 결단자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간의 이성, 그게 진리의 결단자였죠. 근데 다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스스로 진리의 결단자, 권력의 의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올해가 그 마틴 루터 주니어는 저 흑인 마틴 루터 목사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1517년, 올해가 이제 17년이니까 500주년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데요.
잠깐 제 자랑하면 제가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때는 사실 마틴 루터부터 열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또 유명해지고 봐야 되겠구나. 나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더니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마틴 루터가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는 교권이라고 하는 객관적 세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오직 또 말씀으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또 개신교 보수적인 목사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경 이외에는 어떠한 진리도 없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3대 원칙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 200년 뒤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진리의 기준을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온, 존재의 기준을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데카르트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진리의 기준을 내가 믿는 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나 믿음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 신자들은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루터가 그런 대단한 학자였던 것이.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카톨릭 교회랑 싸우려면 또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 니들 교회 엉망이야. 오직 믿음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 또 손님을 끌을 수 있으니까 당시에. 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카톨릭 신자들을 고려해서 좀 개신교를 폄하하는 말을 하면 손님을 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근데 저 말만 가지고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정말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마르틴 루터가 그 진리의 기준을 자기로 삼아라라고 했는 다른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만 갖고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모든 해석학은 다 자의적인 거죠. 아니 그 나중에 들려질 할 말이 없어. 근데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왜냐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새로운 성서 해석을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제일 큰 거는 교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오직 믿는 거는. 예전에는 가톨릭 교회가 너 구원받아서 이거 결정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뭐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뭐 견실례하고 뭐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니체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성사가 7개잖아요. 그죠? 뭐죠? 유아 세례, 세례, 뭐 견실례, 칠성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뭐죠? 2성사란 말이에요. 오직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것과 세례만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바빠서 신부님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아 근데 그게 상당히 그 깊이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만 갖고 그 만약에 진리 기준을 나로 두고 나의 결정성에 대해서 내가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다른 뭔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아주 그 깊이 있는 그 철학 깊이 있는 다음에 그럼 듣는 사람에다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을 딱 듣는 순간 믿습니다가 생각해. 압박에 의한 세뇌교육. 네, 해석했어. 그렇지. 그건 이제 교회가 그렇게 개신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을 수 있지. 그러니까 주체와 세뇌는 동의한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는 그 자기를 세뇌하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넘어서 있는 인간이 바로 초인이에요. 그러니까 초인하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슈퍼맨, 뭐 힘을 많이 가진 인간, 초능력 인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오버맨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넘어서 있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자고요. 그러면 절대 냉소하지 않고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반면에 어디 또 지나치게 매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즐기자는 거죠. 웃고 즐기고. 그러니까
한국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마시고 술자리 아니 그거 아니고 먹고 죽자는 게 술자리 말이야. 이상하게 얘기를 끌고 가. 그 하지 말아야 될 얘기 두 가지잖아요. 정치와 종교 얘기. 왜냐면 그 술자리가 심각해지면 싸움 나거든요. 문재인이냐 뭐 우리 안에서는 뭐 문재인이냐 뭐 홍준표냐 두고 싸울 일은 없겠지만 문재인이냐 심상정이냐 두고 싸울 수 있잖아. 싸우지 말자고요. 그게 뭐 술자리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 모임에서도 꺼낼 수. 요새는 가장 큰 위협이 저거야. 네. 너 페북 친구 패절해버린다. 그것도 되게 웃겨 사람들. 그냥 뭐 이 사람은 이 생각하나 보다 저 사람은 저 생각하나 보다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아, 폐절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누가 더 많이 당해봤구나. 그리고 그 정치 얘기도 종교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모든 걸 위에서 다 내려다 봐라 그냥. 네가 신의 위치에서. 신의 위치도 아니죠. 신의 위치도 아니야. 더 높은 데서 맞아요. 그리고 신을 죽었다 뭐 죽었냐 살았냐 얘기도 매몰되지 말고 뭐를 올라서냐 마냐 누구보다 나으냐 여기도 너무 자칫 잘못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카테고리에 빠져가지고 이런 범주에 빠져서 더 후져지는 거거든요. 웃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초탈하게 살되 절대 세상을 냉소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드는 세상이 모든 세상의 끝 지점이 될 것이라는 착각도 하지 말고 그것도 언젠가 파괴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 숭고한 이상이 몇 년 만에 파괴되어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이게 허무한 거냐? 그게 저 바다 건너 아이티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의 독립군들이 그 프랑스 혁명가를 부르면서 프랑스 군인들을 또 그것도 나폴레옹 시대 군인들인데 감동시켜서 아이티 정복을 그 진압을 포기하는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또 다른 생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 또 IT는 그렇게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잘 됐냐? 그것도 역시 또 서구의 식민지 침탈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 최빈국이 되어 있고.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있었죠.